안녕하세요. 10월 21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 7시부터 우리 교단 30-40대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스콜레 모임이 있고요. 오전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태 캠프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다가 오후에 평촌에서 설교 세미나가 있어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고 정신없긴 하지만 제게 배움의 기회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 아이와 제대로 야외에 나들이 한번 못 갔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생태 캠프에서 제대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만남과 배움을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지만 가시로 인해 기운이 막힌 씨도 있었대요. 씨앗들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말씀을 받았지만 깊게 묵상하고 실천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밭이 있는데요. 바로 결실하는 밭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 굳게 붙잡고 시험과 유혹의 때를 잘 인내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본문엔 옥토 같은 여인들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죄인, 세리, 여인 등 그 사회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했지만 이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시험과 박해와 유혹이 있더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이겨내 비추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빚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혈연 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던 시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서로를 친자매 이상으로 여기며 폭풍과 같은 상황, 모든 환경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본문 26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인 거라사 땅에 이르셨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로 쇠사슬과 쇠고랑만이 그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귀신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의 찬양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회복된 이후에 경배는 받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제발 자신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진 것보다 돼지떼를 잃은 손실에 마음을 더 두었기 때문일 텐데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다고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며 열매 맺기를 위해 행하는 자,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요. 도중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루증이 낫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사회적으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모든 통곡과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을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과 12살 난 아이도 살리셨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가져다준 소외와 슬픔과 절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이 있나요? 내게 말씀이 역사하시기까지 심지어 응답이 더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사망이 물러가고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절망하지 않을 분명한 생명의 약속,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고 옥토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주 작은 위험과 더디 응답되는 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작은 손해가 올 때에 예수님이 떠나 주시길 바랬던 어리석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땅에 뿌리 내려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말씀 붙들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여러 아픔을 통해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모두 부활하는 생명의 하루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